같이 하실까요? 존중이 믿음의 시작을 알리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 본문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누가 보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일에 대하여 되는지 안 되는지 판가름을 해줘야 될 중요한 키맨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가 궁금했는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만 놔둬도 지도자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꿰차고 있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현 위치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 이상한 거 먹고, 그리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소를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별도라이를 다 보겠다, 정신 나간 놈이다 라고 치부해버려도 될 듯 싶은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내갖고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비록 들에 나가서 약대 토롯을 입고 맥주와 석청을 먹으면서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 아무도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사람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치고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끝 자체가 세례 요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의 급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백성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세례를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절치부심한 거예요. 이거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조력자야.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는 어느 정도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을 감당치도 못할 별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주님을 어떻게 하냐면 끝판왕으로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어제까지 버전으로는 나는 진짜가 아니라 그분의 조력자이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죠.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존중의 태도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분기점입니다. 그 간단하고 확실한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기에 저는 이 존중이라는 단어에 계속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이 존중의 예를 5가지 예로 소개를 할 겁니다. 5가지 예 중에 앞에 나오는 2가지는 존중의 부정적인 예 2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존중의 긍정적인 예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존중의 부정적인 예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누구하고 대치를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세례 요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문장을 보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지금 세례요한을 존중해요. 많은 대중들의 다수결, 많은 대중들의 의식과 그들의 공론화되어진 입장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꼴랑 자존심 하나 때문에. 백성들의 리더십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리더십의 축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례 요한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뼈 때리는 소리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속에 있는 옹고집, 똥집, 똥객기, 교만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인간의 죄성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는다는 걸 알아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의 후손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일하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저 길바닥에 있는 짱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 넉넉히 삼고 말어. 그걸 가지고 모가지에 힘주지 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대적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취할 태도가 아니야 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세례 요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싫어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밥그릇을 뺏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들은 주님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를 어릴 때 봤다는 이유 하나. 그의 복음이, 그의 능력이, 그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내려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깨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가 병을 낫고 있는 이 와중에 하늘도 땅도 들에 핀 꽃들도 공중을 날아가는 새들도 주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이 와중에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 봤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우리 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조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를 더 찾아갔어요. 사랑하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 지냈던 추억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살리는 바 내 고향 사람 먼저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존중을 못 받아도 고향 마을을 더 많이 찾아갔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런 결론을 내게 되죠. 심판날이 이를 때 너희들의 역사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록된 가장 나쁜 놈들 명단을 말하라면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텐데, 너희들 하는 행동과 너희들의 마음가짐을 보니 심판날이 임하면 두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제일 먼저 앞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것이며, 차라리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심판날이 임했을 때 두로와 시돈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통탄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천하 만물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다가 누구 맞춰보세요. 허다하다 누가 인정을 했어요? 마귀. 예. 성경대로 말하면 허다하다가 귀신마저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귀신마저도 인정을 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다는 이유로, 그 인간적인 관계성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 시절에 각 지역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판단해주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종교 건물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의 회당장은요, 나이가 많고 그리고 가장 고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소사를 그분에게 묻고 따르는 그 동네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이미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회당장이 그의 딸이 아픈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기 딸이 낫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몹시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비록 딸이 아프다고는 하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회당장 야이로는요, 리더십이 약화가 돼요. 야이로를 쫓아와서 상담하고 야이로를 통해 움직였던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야이로를 쫓지 않고 누구를 쫓게 되냐면 예수를 쫓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무릎을 꿇는 순간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야이로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는지라. 저 보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중대장, 로마 군인의 중대장 신분으로 그 아름다운 휴양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부하 직원들 다 있어요. 가족들 다 있어요. 가까운 친구 다 왔어요. 친척들 다 왔어요. 싹 다 모아놓고 누구를 기다리냐면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이면 본인이 권위를 세워야 돼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본인이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맥락은 권위를 세워야 할 때예요. 일단은 모셔서 잔치 베풀고 포옹 잡고 할까 하고 다 집에 가서, 그래서 다 이제 집에 가세요. 이렇게 다 보내고 친척들 다 보내고 종들 다 재우고 병사들 다 퇴근시키고 그리고 응접실 문 잠그고 그 다음에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경외로웠는지 베드로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백부장 고넬료의 행위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신을 만나는 듯한 경외감으로 베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낱 전도자일 뿐입니다. 예수님 품에 있을 때는 함량이 부족했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3,000명 5,000명 거꾸로 되는 일에 쓰임 받았으나 여전히 그는 관직이 없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는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캔세라 살고 있는 로마의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얼마나 경건하고 경외감이 있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맞이했는지 베드로가 민망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사랑하는 우리 한빛가족이 여러분 앞에 존중을 믿음의 시작이요 새로운 관계 형성의 분기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는요 존중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고요, 희망과 기적의 자리에는요 존중이 살아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관계의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깨닫습니다. 충분히 깃발 내세우고 충분히 옹리 부리고 충분히
자기 주장을 내세울 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납작 엎드러지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납작 엎드러지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 납작 엎드러져 그를 존중해서 세기를 열었고, 별것도 아닌 시골 마을에서 알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로 몇 푼도 안 되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걸 가지고 높으래 낮으네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비극적인 모습을 5가지 사례로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존중의 힘으로 새로운 관계를 열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약 30여 년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끝날 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떠날 날이 다 됐다라는 느낌을 갖고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썼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잘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신앙이 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고, 내가 없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성경이고요. 디모데 후서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30여 년의 목회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 30여 년의 삶 가운데 신자들이 중생을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다 돼갖고 각자 모가지에 힘은 주고 이랬네 저랬네 말은 많지만 각 교회들과 신자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는 마지막 단계에 영적인 처방을 내는 거예요. 책불을 싸듯이 수미쌍괄, 맨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단어로 딱 묶는 방식을 수미쌍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이 수미쌍괄 방식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 고리예요. 수미쌍괄의 첫 번째 고리, 맨 앞에 있는 고리,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기까지가 몇 가지냐면 18가지의 진단이에요. 18가지의 영적 질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수미쌍괄 뒤에다가 앞에 나오는 키워드를 연결시키는 마지막 고리가 하나 나오는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앞에 나오는 18가지의 수위가 어디를 넘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단어와 맨 뒤에 있는 단어가 이제 드디어 책불을 싸듯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다 풀어질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은 하는데, 말과 달리 왜 삶의 언어와 삶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 되고 말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3장 5절입니다. 경건해 모양은 있으나 경건해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18가지 영적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주 안에 있는 이른바 교인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인간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처방이에요. 안 죽으려면, 영적으로 안 죽으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주님 품에 섰을 때 후회도 한도 없이 떳떳하게 그분 앞에 나설 수 있으려면 너희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배와 기도가 과연 경건의 능력인 것인지 경건의 모양인 것인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존중하지 않고 주님이 보낸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는 와중에 나와 함께 협업하고 움직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 목소리도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말만 들으라,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함몰되어서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는 절대로 거룩하신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말을 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 앞에 날마다 죽어야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이다. 내 안에 지금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분탕질을 이루고 싸우고 있지만 내가 주의 피로, 내가 주의 은혜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고 싶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꺾는 것. 타자이든 복음이든 진정한 존중의 시작은 수용이고 겸손이고 경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을 일으켜 내게 말을 걸어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심지어 귀신까지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도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예수님 배척했어요. 예수님 존중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봤다는 이유로, 우리 동네 조카라는 이유로 예수님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존중으로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결단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자기 사랑과 저항하면서 타자를 존중하고 존중의 인격으로 새로운 관계 형성의 분기점을 지나 모두 풍성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은 새로운 관계의 분기점입니다. 존중이 시작되면 그 안에 사랑이 확인이 된 것이고, 존중이 시작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정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느 사이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일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수용하고 겸손하고 경청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